오늘 의존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8쪽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은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엘리바스와는 다른 발언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도 엘리바스와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빌닷의 논지입니다. 빌닷은 지금이라도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죄의 자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풀같이 마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는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빌닷의 발언에 대해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욥기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과 10장은 엄격히 말하면 욥의 대답이라기보다는 욥의 독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백의 밑바탕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친구들에게서 받는 이 공경에 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회의 속에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을 향해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의 공박에 욥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9장과 10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차이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저는 무력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자학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밝히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니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욥 자신의 입장 차이를 들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인간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실제는 자기 의는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야 의로울 수 있는 그 자신의 실체는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의로워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언제나 자기가 의롭고 잘해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의롭다고 인정받고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장 25절에서 10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새 친구들과 욥이 인식하는 고난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나의 고난을 바라보는 인식과 내가 경험하는 내 고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을 좁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엄에 놀라서 자신의 상대적 왜소함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 사이에 중보자가 개입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은총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욥이 그렇게 찾았던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었는데,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심판으로부터 방어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호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도록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10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다시 한번 빌닷의 끈질긴 공격의 화살 앞에 지쳐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무슨 까닭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으신지, 욥의 허물을 찾고 욥의 죄를 들추고 있는지, 주께서 자신이 악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는지 묻습니다. 죽음으로 좀 나를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인식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자신은 악하지 않으며 까닭없이 자신에게 닥친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0장의 말씀은 까닭없이 닥쳐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욥의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연단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욥의 이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고통 속에 헤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욥 같은 고난은 감해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꼭 필요해서 허락하실 고난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잠시 받는 환난 이후에 큰 영광의 영생의 약속에 있음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이 많음을 막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막아주시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을 막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운 학문, 내가 아는 전통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격려의 도구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영험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팔구역 김정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3구역 안희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3구역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가족들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